벌써 8장. 이제 우리 엘리바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 빌닷이 얘기합니다. 8장 보면은 이 엘리바스와 욥의 얘기를 듣던 이 빌닷은 자기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빌닷이 보기에 욥은 자기 멋대로 얘기하더라. 되는 대로 얘기하고 있다. 2절.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는가. 그가 생각할 때 욥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하나님이 이제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래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은 바로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만일 이제라도 5절에 하나님께 빌고 마음에 있는 죄악을 버려서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7절 아주 유명하죠. 잘못 인용되는 구절로 수아 사람 빌닷이 한 얘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개업 같은 가게에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엔 창대할 것이다. 뭐 이런 걸 이제 그만큼 성경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조금 말하는 그 방식이 조금 어린 것 같아요. 특별히 그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이거는 그들이 죽은 것이 죄 때문이고, 그는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래도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의 죄를 얘기한다는 것은 참 지금 욥의 그 정서가 어떠할까? 아무리 지금 경론이 붙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수아 사람 빌닷은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우리 옛 열조로부터 배워라. 우리는 9절에 있는 것처럼 잠시 살다가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거 별로 없어. 무지해.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그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11절부터 거의 끝까지 19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래서 거기 왕골,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파피루스, 그것이 진펄이란 것은 질퍽한 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왕골이 자라는 것이고, 갈 때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결국 은혜로 되는 건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잘 되어도 12절에 일찍 마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이와 비슷하다는 거야. 저속한 자의 희망은 다 무너지고, 그들이 의지해봤자 거미줄을 의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 집을 의지할지라도 서 있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하고, 식물이 햇볕에 잘 뻗어나가고 푸르러도 돌들 가운데서 뿌리가 좀 내린다 할지라도 뽑히고, 18절에 또 그러면 마치 다른 것이 또 모른 채 하고 또 다른 것이 이제 그의 다른 흙에서 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순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20절 버리지 않고 또 웃음과 즐거움을 주시나니 22절 악인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한 얘기들은 굉장히 좋은 얘기죠. 또 이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 지금 욥이 망했기 때문에 사악한 자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빌닷은 현상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네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9장에 답변하죠. 지금 사실 욥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기의
자식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며 회개하면 길이 열린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욥은 과연 어떻게 답변했을까? 먼저 욥은 2절 3절에 보면 맞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이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4절에 강하시고 누가 감히 그를 거역하고 형통하랴. 그분이야말로 정말 크신 분이다. 10절에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길 자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미호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분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출입을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진노하신다면 12절 그건 누가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13절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라합을 돕는 자라는 것은 어떤 라합은 신화적 바다의 괴물인데 그들을 돕는 자들도 안 되는데 내가 어찌 감히 변론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서 아무도 그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고 감히 대항할 수 없다. 내가 왜 하겠느냐. 이렇게 욥이 답변한 것은 빌닷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 그래서 너 그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하나님을 자기도 크심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것을 내가 대항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이제 15절에 보면 혹 내가 의로워도 나는 간구할 거다. 내가 지금 간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간구할 것이다. 너는 지금 죄인이니까 너 간구해라. 빌닷이 얘기했을 때 아니요,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마땅히 간구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워낙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때라도 내가 내 음성을 들은 거라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대항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대항하지 않지만 자기가 자기는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는 17절 이게 이제 아주 욥이 깊은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나는 고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고난 아주 힘든 거예요.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긴 받는데 나는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이라도 할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할. 나는 그 앞에서 절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무죄한 자예요. 21절. 나는 온전해요. 그러나 나는 죽고 싶다. 내 생명을 천히 나는 지금 죽고 싶은 것이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친구들과 다른 부분이죠. 친구들은 온전한 자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욥은 온전해도 멸망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갑자기 재난에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다. 다 이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또 세상이 악인에 의해 움직여도 이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본다면 너희는 지금 악인이 고난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고난을 주신다 그거예요. 이유를 모르지만 이 땅의 많은 모순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25절부터 쭉 보니까 내 생은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은 금방 빠른 배 같고 먹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은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자기는 좀 이렇게 즐겁게 지낼 마음이 있어요. 어차피 생이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사는 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생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28절, 29절 그분께서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돼요. 또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게 하다 할지라도 나는 좀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나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답답해요. 지금 32절, 33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참 아주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손을 얻을 판결자도 없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그분의 막대기를 치워주시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 거야. 막대기는 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냐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자기는 원래 두려움 없이 원래 말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지금 욥은 이 고통 중에 깊은 두려움 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들 내가 제대로 할까? 깊은 어둠에 있고 그래서 아주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혼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9장에서 보여지는 것은 욥은 외적 고통으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또 동시에 그는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내적 깊은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외적으로는 고통이요, 또 내적으로는 최악의 지금 고통을 받는데 또 내적으로는 버림받은 그 의식. 그것이 지금 자기는 그래서 35절을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자기가 원래 두려움 가운데서 말 못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게 지금 또 이 욥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욥이 이제 그 외적인 그것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우리가 보통 회사나 뭐 어디 가정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그런데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지 남편으로부터 아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들 참 힘든 거고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간사로부터 또 지도자로부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지금 비방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자기를 지금 죄인 취급하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 느낌. 이게 제가 보기엔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이런 면에서. 한번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나요? 다른 데서 혹시 인정받는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계실까? 그런 자는 평안입니다. 그런 자는 아무리 여기서 잘 나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모르겠어요. 우리 전병욱 그런 친구들은 그가 막 요즘 교회도 커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마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양심 물론 죽었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그게 내가 보기에 제일 힘든 거 아닌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든 사람 자기를 다 버렸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디모데후서 보면 다 버렸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가 의탁한 자를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다 사람들이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내가 의탁한 자를 나는 알고 있다. 그게 이제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저 여러분이 끝까지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지근한 친구들이 잘 노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하고 세상적으로 재밌게 노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깊은 부분에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게 해결돼야 진짜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뭐 다르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욥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문제가 두려워진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건가? 혼돈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10장에 들어서면은 나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하고 자기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 내게 알려 주옵소서. 이건 정말 온 목숨을 걸고 지금 이거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지금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게 하시고,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을 다 죽게 하시고, 내 몸에 온통 종기를 주셔서 기와장으로 긁도록 하시고, 왜 이러시는지 정말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주님께서 3절부터 쭉 보니까 7절까지 왜 지금 나를 살피시고 조사하고 찾으십니까? 내가 지금 악하지 않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7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8절부터 그 13절까지는 그거죠. 기껏 나를 만들어 놓고 다시 파하십니까? 그거예요. 주께서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시니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흙을 뭉쳐갖고 나를 만들었는데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셔놓고는, 그리고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었다는 건 이제 멸하실 계획을,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는, 주님이 나를 갖다가 지금 멸하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주님이 나를 기껏 져놓고는 왜 나를 갖다가 다시 파하시려고 하는지. 주께서 나를 너무 심하게 치셔요. 내가 범죄하면 그러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내가 머리를 드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 부끄러움이 가닿고 내 환난을 내 눈이 지금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가 머리를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면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신다.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나를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주님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바로 태에서 죽음으로 갔으면 될 텐데, 그 19절 그냥 바로 태에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하시느냐? 그래서 내 날이 적지 아니합니까? 20절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좀 버려두십시오.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언제까지?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둠 곧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제 곧 죽어갈 거야. 자기도 몸의 상태나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 달째 자기가 이제 죽어갈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좀 사는 날 동안이라도 평안하게 해달라.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20절 좀 나를 내버려 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둠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다. 바로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지금 나는 얼마 안 남아서 내 생이, 이제 하나님 나를 좀 평안하게 만드십시오. 이게 지금 10장의 그 내용인데,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아무도 바로 설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걸 양심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잘못을 했으면 이 죄 때문에라 하고 참 편해요. 지금 수아사람 빌다시 하는 얘기처럼 빌고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되는 게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껏 나를 만드셔서 이렇게 벌하시는가? 이게 너무나 큰 의문입니다.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 절대로 욥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좀 어렴풋이 알고 있죠. 제가 첫날, 둘째 날 다 얘기했어요. 욥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욥이라는 인물은 어쩌면은
주님과 비슷하게 주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듯이 욥 한 사람의 희생, 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느 한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 욥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닭없는 고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고난도 우리도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의인인 욥도 고난받았다면 나야 고난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자꾸 고난을 물어보지 마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욥이 이제 마지막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심한 번민과 고통, 죽기 전에 그런 고통 가운데 이제 죽어가면서도 잠시라도 평안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20절에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가보니까 죽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십니까? 막 그렇게 따지진 않아요. 자기 이제 죽어가요. 이런 심한 재앙 속에서도 아주 침착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사실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여기서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욥은 이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했거나 나를,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어둠의 땅에 돌아가기 전까지 현재 너무 힘드니까 평안을 간구한 것입니다. 다 죽어가면서도 또한 의문도 있지만 이 의문에 매달려서 막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이 현실에서 그럼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가? 평안. 그거를 간구하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악을 써야죠, 원래. 때를 쓰거나 악을 쓰거나 막 하나님 절대 이상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그거를 받아들이며, 그럼 이 상황에서 뭐가 필요해요? 평안. 그거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그렇지만 엄마한테 얘를 맞을 때 울면서도 엄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항상 힘들 때는 엄마고, 지금 사실 힘들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께 또 평안을 구하는 모습. 이거 정말 제가 볼 때, 와, 이건 진짜 절대 순종, 신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나를 세우고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지고 악을 쓰고 막 우리 빗나가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욥에게 있어서 이런 것.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나요? 왜 나에게 왜 하필 이런 일이 주어졌습니까? 아니, 내가 어쩌다 이런 운명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아니, 왜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아니면 내 몸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병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왜 내 앞날에 이런 것이 왜 생겨야 되는가?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투쟁하고 싸우고 의문을 갖고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가 이제 죽어가는 거 압니다. 하나님 날 지금 죽이시기로 했군요. 참 이런 걸 받아들인다, 이게 보통 이래야 된다고. 여기에서 나는 죽기 전까지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십시오. 나의 이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 이런 아주 절대적인 이런 신앙. 여러분 벌써 10년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20년 정도 됐나요? 괴로운 문제. 도저히 이거 왜 자식이, 왜 남편이, 왜 아내가 밤낮 그거 원망하고 기도만 하라 하면 오히려 그게 아니고 그건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또 하나님께 그걸 막 치워달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욥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에게 닥친 어떤 불행과 눈물과 아픔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줄 알고, 여기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